룻기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를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다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를 이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이 안식할 곳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마노아흐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홀로 있는 여인에게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할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안식할 곳을 찾기 위해서 나오미는 룻에게 중요한 사항을 지시하는데요.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네, 여기 이제 딱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뭡니까? 2달 동안 이제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이제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이 사람이 자신들의 그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선 것이죠. 왜냐면은 이 보아스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그네를 돌봐주는 그런 아주 이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모두 유력한 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참 이런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예. 그래서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자신들의 이제 기업 물을 자로서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중요한 지시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보아스가 먼저 나서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데 참 이 보아스는 여성으로 하여금 프로포즈 하도록 이제 만들고 자기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성이 여성에게 가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지 결혼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이 여성이 남성에게 가가지고 결혼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보아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업 모를자로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런 이제 그 친족이 있어가지고 기업 모를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3장 12절과 4장 1절에 보시면 이 룻기 본문에서는 아무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무개 씨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척 중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아스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월권 행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둘째로 추수기는 너무 바쁜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기상 결혼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 창세기 29장 27절인데 보시면은 추수기는 좀 결혼하기가 부적절한 그런 시간이에요.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뭐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뭐 굉장히 일꾼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하는데 우리 결혼하니까 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결혼을 하면은 우리처럼 뭐 하루 만에 결혼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뭐 며칠씩 결혼식이 계속되거든요.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추수기에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아무래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런 상황은 굉장히 속이 타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나오미가 고민 끝에 하나의 이 방법을 딱 냅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자는 곳에 가가지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것이죠. 예. 왜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룻과 이 보아스 사이에 어떤 뭡니까 사회적인 그런 어떤 관습상 너무 이제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굉장히 지체 높은 그런 유대인이었고 룻은 이방 여인에다가 참 당시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천대받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인이 난데없이 이제 뭐 보아스에게 찾아가지고 나의 기업 모를자가 되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이게 뭐 좀 맞지 않는 일이에요. 예,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당시 관습상 문화상 예, 이 맞지 않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고민하다가 예, 시어머니가 이 집안에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고민하다가 이제 방법을 딱 제시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죠. 그죠? 예. 보통의 정숙한 여인이라면 이런 행동 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갖다가 그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예? 이런 거는요, 이게 보통 생각하면 굉장히 좀 음란한 여인이 하는 행동이거나, 예, 심지어 뭐, 예, 창녀들이 하는 행동,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생각하기에도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판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더 놀라운 것은, 이 당사자였던 이 룻이 그게 순종하겠다고 이제 한 것이죠. 그죠? 예. 참, 이런 것을 보면, 룻은, 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시켰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와 제가 같이 베들레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죠? 예. 바로 그거예요. 룻은 이제 어머니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누웠을 때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이제 누운 것이죠. 예. 보아스가 자다가 이제 누가 자기의 발치에서 막 좀 끔지락거리고 그리고 또 막 찬바람이 이제 발치에 계속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잠이 깼겠죠. 그죠? 예. 그런데 딱 봐서 보니까 룻이인 거예요. 룻이. 예.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순간적으로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네. 뭐 룻이 나를 유혹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보아스는 아주 이제 차분하게 행동합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참 보아스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완전히 체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할 수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계획이 굉장히 위험했던 것은 보아스가 이 마음을 이렇게 잘못 먹게 되면은 일이 완전히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상황은 아주 복잡 미묘하고 위험성은 너무나 컸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예. 데니얼 블록이라는 미국의 주석가인데, 이 루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주석을 쓴 사람이죠. 뭡니까? 일이 잘못된다고 한다면은, 보아스가 룻을 범하게 되죠. 그죠? 예. 룻을 이렇게 육체적으로 범하게 되면은, 이거 뭐, 굉장히 서로 간에 안 좋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보아스가 룻을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룻을 오해할 수가 있죠. 그죠? 예. 이 여인이 왜 나를 이렇게 유혹하려고 하지? 이러면서 당장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여인을 끌어내라든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아스가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첫째로 진정으로 경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게 경건할 뿐만 아니라 정말 지혜로워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말이죠. 또 아주 중요한 것인데, 룻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죠? 보아스가 룻을 마음속에 참 저 여인이 좋구나, 내가 저 여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말이죠. 예, 룻을 사랑한다면은 룻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아차리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죠. 그죠? 예. 여러분, 룻이 이렇게 참 위험한 일을 했던 이유는 나오미를 믿거나 보아스를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참 이렇게 모험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모험이 없는 그런 인생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신앙인의 삶에는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신앙인의 삶에는 어떤 생애적인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할 때,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걱정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럴 때에 이렇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시어머니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 라는 믿음이 이제 룻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죠? 예. 룻이 참 저는 한번 상상해 보거든요. 이 룻이 그 보아스의 발치 이불로 가까이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불에 탁 들어가가지고 누워 있으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예.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보아스가 새벽까지, 아침까지 잠을 안 깨고 계속 자버린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변수들이 많은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믿고 맡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죠? 그런 때가 옵니다. 예. 그런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그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또 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누워가지고 보냈던 그 모세의 어머니와 또 모세의 누나, 그리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죠? 모세도 그 대제국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렇게 서야 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을 이제 할 때에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예.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해 들어갈 때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앞에서 섰던 그 다윗의 모습. 예. 그 다음에 아사왕,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면서 기도했던 그 아사왕. 예. 역대하 14장 11절을 보십시오. 예. 아사왕의 기도가 나오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세례요한 뭡니까? 예. 정말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잖아요. 예. 이 사람들 모두가 정말 신앙의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들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서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의 또 다른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 어두컴컴한 밤에 지금 이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 타작마당에서 9절에 보시면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난 당신의 요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줘서. 예. 여기 옷자락이라는 이 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카나프라고 하는데요. 앞에 2장 12절에 사용된 날개와 같은 이제 말입니다. 덮는 자의 날개 아래에 피하기를 원했던 이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의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을 날개로 이렇게 품어주십니다. 그 옷자락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컴컴한 밤에 여인이 이제 단장을 하고, 그죠? 예, 단장하고 이제 자기 발치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보아스는 어떤 음욕이라든지, 그죠?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여호와여. 예.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죠? 굉장히 참 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기 이내가 나오죠. 헤세드. 그죠? 예. 보아스는요, 룻의 의도를 그냥 한 번에 딱 파겠어요. 예. 이 여인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와서 간청하는 것은 어떤 음란한 행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결단이구나. 내가 고엘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룻은요, 마음만 먹으면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한 2달 이상의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룻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죠? 예. 보아스도 알고, 보아스의 그런 시종들도 다 알고,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예. 저 모압 여인 룻이라는, 저 여인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예. 믿음이 좋은 여인이다. 예. 이방 여인이지만, 다르구나. 예. 이런 것을,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룻은요, 좀 젊고 유능한 사람 만나가지고 실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왜요? 그렇게 룻이 그냥 엘리멜렉의 친족과는 상관없는 그런 젊고 유능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시집 가버리면 룻은 행복하겠죠. 그죠? 룻은 좋겠죠. 그렇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그 일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룻은 결심을 한 거죠. 나는 이 보아스에게 시집 가가지고 보아스가 나의 기업 무르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고 그렇게 되면은 이 우리 어머니도 이제 자손을 이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룻의 그런 태도를 참 귀하게 본 거예요. 예. 너희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예. 처음은 뭡니까? 처음이란 것은 이 모압 땅을 떠나가지고 이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예.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그죠? 근데 나중은 뭡니까? 자기에게 좋은 기회들이 이렇게 막 널려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냐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예. 자기 인생을 정말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예. 나이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지금 기어 모를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참 너는 시어머니를 정말 햇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구나. 예. 너는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칭찬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네가 현숙한 여인이란 것을 이제 우리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현숙한 여인은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죠?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경에는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어집니까? 사사기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 룻기 앞에 뭐가 나오냐면 잠언이 나와요. 잠언이. 예.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31장을 딱 읽고 나서 룻을 딱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31장에 말하는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이 룻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룻은 참 현숙한 여인인데, 그럼 현숙한 여인은 뭐냐? 현숙한 여인은 이 룻기의 맥락에서는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아우시누스가 쓴 그 수도 규칙서를 좀 읽었어요. 라틴어로. 예, 제가 이제 아우시누스를 라틴어로 종종 읽는데 아우시누스가 이렇게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규칙서를 쓴 책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이제 읽었는데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놀랍게도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예. 그게 제일 먼저 딱 나오더라고요.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그 위에 이어가지고,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또 형제들을 어떻게 이제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이제 구체적인 수도 규칙서가 나오는데, 수도 규칙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모든 규칙의 제일 앞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규칙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현숙한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늘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돼. 그와 더불어서 뭐예요?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몸처럼, 그죠?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계속된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요, 첫째로 보아스는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예.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자기가 기어 모를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기어 모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뭡니까? 이 좋은 목표와 의도를 가졌는데 그 좋은 목표와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또 올바른 절차를 지킨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첫째는요, 삶의 좋은 목표를 세워야 돼요. 예. 그죠?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좋은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근데 그 좋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그런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요, 이 목표는 굉장히 좋은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바르지 못한 그런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자주 봅니다. 예,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경건과 지혜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뭡니까? 이 경건과 지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경건과 지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경건한데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예. 저분 왜 저러시지?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준다는 거죠. 저분 참 좋은 분인데 왜 저러시지? 예.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막 지혜는 굉장히 많은데 경건하지 않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잔머리를 계속 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과 지혜 모두 다 갖춘 사람이 이렇게 저 목표를 향해서 올바른 절차를 지키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참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야말로 경건과 지혜가 정말 가득하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 다음에 둘째로 보아스는요, 건덕의 사람이에요. 네. 14절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조용히 이제 있다가 날이 밝기 전에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줘요. 예, 정숙한 여인이라는 이 평판을 지켜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보아스는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나만 뭐 떳떳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건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요 얼마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함부로 다룹니까? 그죠? 인터넷에 보면은 너무 참 안타깝죠, 그죠? 예, 다른 사람의 어떤 명예를 그냥 뭐 말 몇 마디로 그냥 실추시켜 버리죠. 예, 그 참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참,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다 정당하다고요. 그죠?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항상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유익한 건 아니에요. 예. 그죠? 그래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맥락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는 떳떳하다. 세상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냥 나는 뭐 그런 것을 먹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예. 이 밤에 보아스와 룻이 예, 뭐 어떤 성적으로 관계했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떳떳하죠. 두 사람 모두 다 떳떳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날이 밝아가지고 뭐 이렇게 룻을 보낸다 하더라도 뭐 자기들로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보아스는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왜 보아스가 저런 행동을 했을까? 보아스는, 왜 저러지? 룻은 왜 저러지?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뭐, 단지 나만 떳떳하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예.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늘 주의해야 될 게 바로 그거라고요. 다른 사람의 어떤 덕을 세워주면서 건덕을 위해서 그죠? 예. 이 교회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 무슨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보아스는요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15절에 보면 보리를 6번 데워줍니다. 참 이 보리를 6번 이렇게. 예. 이 성경에서 6이란 것도 굉장히 또 좋은 숫자입니다. 네. 뭐 666 해가지고 6이 안 좋은 숫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6도 좋은 숫자로 인식됐어요. 예. 이제 뭡니까? 7이 안식의 숫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숫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6이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그것을 예비하고 그죠? 예, 준비하는 그런 어떤 이제 예비일이 제6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6이라는 숫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뜻으로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6번 되어준다는 것은 보아스로서 베풀 수 있는 인정을 다 베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행동은요, 첫째로 내가 너의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예. 내가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어떤 그런 뭡니까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다음 둘째로는요, 이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또 알아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은요, 참, 이 보아스의 이런 배려를 받았을 때 얼마나 또 감사했겠어요. 그죠? 예. 이 보아스가, 분명히 일을 처리해주겠구나, 이런 확신이 든과 동시에,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요. 이 지금 추수가 끝난 날이잖아요. 그죠? 예, 추수가 끝난 날인데, 이렇게 막, 많은 또 이런, 곡식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시어머니에게로 또 갖다 드리면, 그것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보아스는요, 이 가난한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그 일을 남에게 먼저 해주는 사람.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참 보아스는 황금률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걱정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 짐이 있을 때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고요. 예. 그러면서 도와주시죠.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귀하죠. 그래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거지가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되셨다. 왜요? 그렇게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 바로 그겁니다. 이제 16절 17절을 보시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어머니 보세요 하면서 얼마나 참 또 이 아침에 그죠? 이날 아침에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예. 이게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8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내 딸아, 그거하고 이제 매치가 되죠, 그죠? 예,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오미가 딱 알아차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열심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 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누나가 이 갈대상자에 모세를 탁 누워가지고 이 나일강으로 떼어보낼 때 그때 그 떠내려가는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탁 받으셔가지고 너무나 놀랍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믿음의 작은 순종들이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도록 이제 이끌어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 삶의 이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인이 누리는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요. 예, 잔머리 구리지 아니하고, 예, 절차를 막 어겨가면서 이렇게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예, 그래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찰스 스펄전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방으로 터지는 웅덩이들에 왜 당신의 시간을 허비하는가? 예. 당신의 창조주께로 곧장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터진 웅덩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터진 웅덩이. 예? 뭡니까? 터진 웅덩이는 물을 붓고 부어도 그냥 다 새 나가버리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터진 웅덩이, 예, 계속 물을 붓다가 다 새 나가버리고, 막, 예? 터진 웅덩이 바닥을 긁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길이 아닌데 막 그쪽 가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예. 어떻게 돼요? 창조주께로 곧장 나아가라. 창조주께로, 하나님께로 곧장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 내리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예. 우리는요,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살 것,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생의 미래 문제, 그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걱정이 막 태산 같아요. 예.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뭐 교회만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봐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아미 룻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행했더니 일꾼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 보아스. 예? 보아스가 가장 경건하고도 지혜롭게, 그리고 가장 큰 헤세드의 사랑으로서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요, 하나님께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시는 그런 것을 바라볼 때가 제일 기뻐요. 제일 행복해요. 제일 정말 가슴 벅차요. 예.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평생 동안 이 진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